그 속에 젊은 제사장 에스겔과 그의 아내도 함께 했습니다. 그는 포로가 되기 이전에 성전에서 제사장 일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경건의 사람으로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애족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포로의 절망적 시간 속에서 몸부림칠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막대기가 두 개인데 하나의 막대기에는 북왕국이라고 썼고 또 하나는 남왕국 유다라고 썼습니다. 근데 이 양손에 들었던 두 막대기, 하나는 북이스라엘, 하나는 남왕국, 이 둘을 하나로 함께 잡으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장차 이스라엘이 통일 회복되어 과거 다윗 시대처럼 한 임금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놀라운 희망의 계시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두 나라가 이제 하나가 되는데 그러면 왜 북왕국이 분열이 됐나? 남왕국과 여기 이제 크게는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하게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6장 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두 왕국이 각각 멸망당한 뒤에 그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암흑기를 거쳐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13년에 이 민족이 돌이키지 않으면 유다 왕국이 멸망할 것이라고 눈물로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무지한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은 재물과 권력에 탐닉했고 백성들을 선동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반역자로 또는 매국자로 누명을 씌워 투옥시키고 온갖 방법으로 핍박을 가했습니다. 당시 선하게 살지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로운 자를 핍박하게 되고 악인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옛날에 어느 농촌교회 목사님이 하루는 마루에 걸터 앉았는데 때마침 그 교회 집사님이 그 집 앞을 지나가더래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목사님의 눈이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렸는데 그 집사님이 지나가는데 뒤에서 악마가 따라가더래요. 그렇거니 했더니 그런데 얼마 있다가 또 앞을 지나가는데 이번에는 천사가 양옆에서 그 집사님을 보호하고 가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신발도 신지 않고 쫓아 달려갔어요. 집사님, 지금 어디를 다녀오는 중입니까? 예, 저 판자촌 동네에 가난한 교원집을 방문하고 오는 길입니다. 목사님은 궁금해졌대요. 무슨 일로 그 집을 방문했나요?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예, 제가 몇 달 전에 돈을 얼마나 빌려주었는데 전혀 갚을 기미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참다 못해서 오늘은 반드시 위협을 해서라도 돈을 받아내려고 칼을 가슴에 품고 그 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밖에서 동정을 살피고 있는데 방 안에서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니 엄마, 오늘 또 시래기 좀 먹어? 우리 밥 좀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엄마가 얘야, 우리 조금만 더 참자. 집사님 빌린 돈 다 갚으면 우리도 밥 먹을 수가 있어.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리고 이 엄마와 아들이 끌어안고 우는데 그 소리를 듣고 밖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함께 울고 위로해주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자, 위의 이야기에서
분명 똑같은 사람인데 앞서 지나갈 때는 악마가 뒤를 따르고 돌아올 때는 천사가 동행했대요. 그 차이가 뭐죠? 악함과 선함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이시죠. 곧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시며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경건입니다.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전환한 삶입니다. 어느 날 제가 신문을 보니까 논설에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인본주의에 길들여진 사고는 나보다 늦게 가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고 나보다 빨리 가는 자는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이처럼 인본주의는 고무줄처럼 자기 기준에 맞추는 모호함과 모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가 위험한 거죠.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 생활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버리고 이익지향적인 생활 철학과 욕망적 생활 습관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떠나 살았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사는 삶의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사는 것이죠. 소요리 문답 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삶이죠.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생활에 덕을 세우는 생활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선한 자이며 설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면 선한 것이 거기서 나오지 못합니다. 존 칼빈은 그의 5대 교리에서 인간의 전적 부패성을 강조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선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들이 왜 포로의 생활을 했을까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간 겁니다. 예레미야 2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였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배신의 원인을 과거 역사의 망각에서 찾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것이 곧 모든 죄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2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그리고 지도자급 네 종류의 전반적 부패성을 이렇게 지적했어요. 먼저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정에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자, 제사장 지도급 이들은 하나님의 법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집행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유기하고 일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법을 잡은 자들이죠.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법을 잡은 자들은 공정한 법의 저울과 잣대로 사회 정의를 구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력에 아부하고 무전유죄로 법을 굳게 적용하여 치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관리들입니다. 관리들은 나에게 반역하고 관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들의 삶을 평안케 할 책임이 있었으나 이들도 직무를 유기하고 하나님의 인간 창조 원리를 파괴한 데 있었습니다.